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바로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오늘 5장에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누가 주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구를 섬기는가, 이런 것이 메인 핵심 주제가 될 거예요. 그때 바로가 이야기를 하죠. 대답을 합니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냐? 나는 네가 말하는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집트 왕이 다시 대답을 하죠.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누가 주라고 등장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주인 되신 분께서 주인이라고 말하는 주체자들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무엇을 제공하기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분이 참된 주인이 되셨을 때에는 예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인데, 바로가 이스라엘을 주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는 일하는 것에 핵심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자신의 통치를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착취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부와 명성과 권세가 드높아지는 것, 이것이 자신의 주인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대 당시의 어떤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고대의 신들은, 그러니까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의 신들도 마찬가지고, 이 신들은 인간을 만든 이유가 자신들을 섬겨서 자신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자신들을 위하여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노동과 일을 위하여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는 그 신관은 바로 이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신들의 어떤 신관과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가꾸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대화와 교제가 가능하도록 되는 것, 이것이 통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전혀 상반된 통치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제 후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바로는 말을 이어가죠.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는데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는 자신의 통치의 수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이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똑같이 해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하나님, 새로운 왕과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게을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통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을 하게 해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직접 구해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다. 이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집 대신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들였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집 대신에 곡초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남아있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는 사실상 집 대신에 쓸만한 것들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거두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겨운 작업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짚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몰아칩니다. 바로의 강제 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가 등장을 하고 바로가 명령을 해서 강제 노동 감독관들이 있고 이 감독관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관을 때리면서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이런 명령이 지금 아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그러면 이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지금 주로 말하고 누구에게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전 장면에서 우리가 4장 마지막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보게 되고 제대로 보고 듣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 어떤 예배의 행위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바로에게 가서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임금님의 백성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잘못을 임금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주인인지에 대해서 이제 바로에게 자신의 주인됨을, 그리고 이 종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자기 정체성이 여전히 바로의 종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게을러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해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전의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그들이 우리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손에 자신들이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손에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상 생명과 사망 그리고 심판의 칼을 쥐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의 역설은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지켜보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심한, 더 혹독한 그런 일들로, 그런 명령들로,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인됨이 여전히 바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에게 고백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더욱 참담한 모습을 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먼 시각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이 장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이들의 주인됨이 여전히 바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이게 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죠. 마지막 6월절 그 장면 가운데에서 누구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자신의 문 앞에 피를 칠하며 자신의 주인됨을 고백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됨은, 여전히 바로의 주인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이 고통의 시간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자유와 참된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됨을 바로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됨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들고 있는 그 문제들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칼을 쥐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장면을 다르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비록 눈앞에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 눈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리의 주인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만 고백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참된 주인 되심을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참된 자유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